와, 네, 중보기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 좀 앞에 자리가 이상하죠, 그죠? 제가 이제 드럼을 치면서 모든 힘을 다 소진을 해가지고 제가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앉아서 좀 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제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앉아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설교는 이제 일어서서 하면 제가 이제 그 뭔가 편안함을 느끼고 이 책이 있는 강의를 할 때는 이 서서 하면 뭔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앉아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3강입니다. 3강 우리 제목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 네. 여러분 어떻게 중보기도 세미나 은혜의 시간 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중보기도의 시간이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은혜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희가 뭐 어렸을 때의 영적 전쟁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죠? 뭐 화장실에 가면 갑자기 휴지가 없는데 이제 변기에서 귀신이 올라와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뭐 이런 영적인 전쟁, 그죠? 물을 내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영적인 전쟁들. 그리고 뭐 저희 때는 TV에서 링 혹시 아시나요? TV에서 이제 갑자기 귀신이 이제 이러면서 기어 나오거든요. 그냥 TV를 끄면 됩니다, 그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여러 이 한 단어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영적인 전쟁은 아니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영적인 존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느끼고는 있어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오사카라고 공포 영화가 유행합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영적인 세계에서 인식을 하고 느끼고는 있지만 그 영적인 세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더 보수적이게 그리고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죠, 그죠? 이 세계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제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 핸드폰을 여기 위에서 이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잘 돌봐드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100% 떨어지겠죠, 그죠? 왜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 와, 역시 이어진의 성도님들은 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그냥요 막 이러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죠? 중력이라는 것들을 만드시고 당연히 물체가 떨어지는 것,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죠? 태양계. 그 엄청나게 크기가 큰 행성이 정확한 루트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뭐 토성, 금성, 목성 할 것 없이 정확하게 누가 손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정확한 루트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냥 똑바로 서서 자전을 할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와, 박수 한번. 와, 어떻게 하셨죠? 와, 너무 멋지십니다. 정확하게 23.5도 기울여져서 돌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피곤할 거예요. 근데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게 정확하게 23.5도. 근데 한 다큐멘터리에서 KBS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게 1도만 틀어져도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원리와 법칙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을 뺄 수가 있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이제 살이 빠지죠, 그죠?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니 많이 드시고 적게 움직이면서 나는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에게 만드신 법칙은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원리와 법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 또한 어떤 특정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세팅하시고 만드신 이 원리와 법칙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번에 보면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성경적 인식.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누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내가 천국을 가봤는데 이런 것 여러분 다 무시하시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하여서 이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세상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보이는 세계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이는 세계보다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본질적인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보이는 것은요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아닙니다. 저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그날에 완전히 이 세상의 법칙과 원리들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때까지 이 땅은 유한히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요 영적인 세계는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영적인 세계가 더 본질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기 시작한다.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떤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계보다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믿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건강한 이해,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세계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예배는요 워십이 아닙니다. 워십 플러스 릴레이션십입니다. 우리 앞서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워십 예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경배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유독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솔직히 또 우리 교회니까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화장이 오늘 잘 안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많이 망가져서 그래요. 네, 죄 때문에 많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옆에 계신 분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그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어떤 권사님은 사랑이 많으셔. 어떤 권사님은 섬김이 많으셔. 어떤 권사님은 은사가 많으셔. 어떤 권사님은 참 막 창의적으로 어떤 뭔가를 막 만들어내셔. 우리 저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집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남편분들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이 DNA, 영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왔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동물이랑은 다릅니다. 진화론자들은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진화의 어느 순간에 어떤 지점에 유독 인간에게만 영적인 것이 들어왔나요? 물어보면 진화론자들은 결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연히. 그냥 우연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동물과는 달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물 중에 육적인 어떤 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눈, 코, 입, 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인 안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실존하며 하나님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의 의미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안 죽었어요, 그죠? 안 죽었어요. 먹으면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 그리고 남편한테도 줬어. 죽었는데 안 죽었어요. 뭐는 안 죽었죠? 육체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죽게 되겠죠, 그죠?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뭐는 바로 죽었을 거예요? 영이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의 의미, 책을 보시면 가로에 인간의 영적인 죽음이라고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이 이야기하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인간이 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사단이 좋아 죽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영적인 전쟁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고 바로 대화하고
항상 함께하는 것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틈을 노리는 것이죠. 죄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을 막는 것, 이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 1번으로 가시면 이제 영적인 전쟁과 시작, 영적인 전쟁의 시작과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 여자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 여성분들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이 해병대 특전사를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귀신을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신 이야기만 하면 자기 밤에 잠 못 잔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요 해병대가 잡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 하는 여자들이 잡습니다. 아멘. 귀신 때려잡는 거는 해병대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잡습니다. 그죠?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남자의 이름을 들고 누구누구의 후손, 누구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동정녀, 오직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여자의 의미를 더 크게 이제 확장해서 해석하면 우리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가 여자로 또 상징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지만요, 이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이 첫 지점, 창세기 3장 이 지점부터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수셨어요. 십자가로 이미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의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에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발꿈치를 툭툭 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이 뭐야.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중보기도는 뭔지 아세요? 옆에 계신 분들 발꿈치를 치시면서 야 뭐 묻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좀 살펴보면 예수님도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이 온 목적은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와 영적인 생명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겁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도둑질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어, 끝났어, 이게 아니라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방향성은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이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생명력을 나눠주고, 우리의 가정에도 이 생명력을 나눠주고, 우리의 순원들에게도 이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 사단은 우리의 은혜와 영적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여러분 가로에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뭐냐? 근데 가로 2번은 여러분들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알기만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얘들도 알아요. 막 자기들한테 막 관심 주면 막 좋아라 합니다. 막 약간 이렇게 너무, 그래서 관심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막 너무 관심이 과도하게 많으신 분들은 이제 사단이 막 더 막 이렇게 나를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약간 허경영처럼 이렇게 계속 빠져들게 만드는 그 사단의 술수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모론에도 빠지고 막 너무 과도하게 사단을 두려워한다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이 사단,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세계에도 이 법칙과 또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성경에 보면 항상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 뭐 마귀, 루시퍼, 옛뱀, 큰 용, 뭐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계시록 뭐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신기하죠.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세 번에 대해서 걸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사야서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 옛날에는 천사였죠, 그죠? 천사장이었는데 이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우리를 유혹할 때 썼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창세기에 뭐라고 유혹했죠? 이걸 먹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똑같은 거예요. 사단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야지, 이 마음 때문에 결국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이 타락하면서 이 사단이 부리고 있던 나머지 천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들도 함께 타락하면서 이들이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들, 복수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귀신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타락한 천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3번에 보시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향해야 할 양극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에는 물질주의라고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 그리고 물질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터부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잘못된 영성에 대해서 많이 뒤인 적도 있습니다. 그죠? 이 초기에 한국 이 기독교에 이 잘못된 영성들이 막 너무 판을 쳤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단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에서 이단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죠. 네, 신천지 뭐 통일교 뭐 이것저것 정말 많습니다. 그죠? 다양한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분명히 지으셨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거죠. 에이 뭐 영적인 세계, 영적이다 뭐 말만 꺼내면 너 이단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는요, 영지주의라고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또 비성경적인 어떤 영성을 가지고 너무 영적인 것에만 치우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혹은 이원론적 사고, 이 영지주의가 뭐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핵심.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다는 게 그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 그래서 영적인 것은 고상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이 껍데기,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하다. 이렇게 딱 둘로 나눈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지주의와 그리고 너무 비성경적으로 영적인 것에만 치우치면요, 여러분 김기동의 이 귀신론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교회 이제 예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김기동 씨가 설교하다 말고 저기 1분단에 저 귀신이 있어, 귀신이. 갑자기 설교를 멈추시고, 제 생각에 설교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갑자기 설교를 멈추시고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귀신 떠나가라. 그리고 갑자기 이 안차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축사 부대가 따로 있어요. 이 축사 부대가 어디선가 툭툭툭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등을 두드리면서 갑자기 난장판이 일어나요. 근데 실제로 그 피디수첩 다큐멘터리에 이런 잘못된 영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너 사탄 들려 수리남 보셨어요, 여러분?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보면 이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사탄 들렸어. 뭐만 하면 사탄 들렸대.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사탄 들린 거야. 이 조금만 잘못하면 사탄 들렸대. 귀신 씨였대. 그래가지고 실제로 축사 사역하다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영성주의에 빠지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의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완전한 승리를 거둔 자들이 싸우는 승리의 싸움이요 환희의 싸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해와 핵심은요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기도는 발꿈치를 떨어내면서 에이 뭐야, 중보기도는 옆에 분들 발꿈치 떨어내시면서 뭐 묻었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이 중보기도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요, 이 첫 번째 갈호는요 하늘들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복수 형태. 이 하늘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천지, 한국말로는 이 한자로 천지라고 적어놨지만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샤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이 성경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하늘은요 눈에 보이는 하늘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전부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겠다. 근데 육적인 눈에 보이는 하늘만 있으면 지금 뭐 어디쯤 올라가셨을까요? 그 속도로 올라가셨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게 이유가 있어요. 아직 도착 안 하셨을 수도 있어. 이게 눈에 보이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적인 하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으로 가시면 첫째 하늘을 보시면 물리적인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말 그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하늘. 그래서 하늘에 새가 논이고 이런 우리가 공기가 있고 뭐 성층권이 있고 이런 눈에 보이는 하늘, 그것이 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또 성경에는요, 두 번째 하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공간의 하늘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공간의 하늘. 에베소서 6장 12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어디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 이 영들이 육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하늘은요, 영적인 공간인데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연결짓는 통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 모든 하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 활동하는 영적인 공간으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가로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환상을 보거나 어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목도한 자들의 그 현상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대놓고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어.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보면 그곳이 낙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어디에 보좌를 베푸셨고요? 하늘의 보좌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이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 세 가지의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은요, 이제 어디서 일어날까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전쟁들이 또 있고, 플러스 그게 다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에 하늘의 영적 전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원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온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하늘에 있는 이 사단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었던 것처럼 이 도둑질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치
완전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는데 곳곳에 마치 빨치산처럼 곳곳에 이제 도적들이 숨어서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둑질하려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은혜, 말씀, 사랑, 통치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달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도둑질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그래서 이 둘째 하늘에서 가로채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도달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있어. 말씀은 선포됐어. 얘들아, 너네 마음의 밭에 이미 씨앗이 뿌려졌어. 근데 악한 자가 있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이미 너의 마음 안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도둑질한다. 예수님이 그 악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단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막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강의들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사단이 공중왕세를 잡고 있을 수가 있냐. 근데 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어제도 기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사역들을 하시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단골 메뉴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요, 여러분,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이 세상 악한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해서 통치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이 도둑질하고 사단이 통치하고 있던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어찌 보면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사단이 막 힘이 세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질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핵심은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요,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빛에는 세기가 있는 거 아세요? 룩스라고 해가지고 빛에는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10, 20, 30, 그래서 막 엄청나게 센 빛이 막 비추면 막 수십 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그 별에서 반사되어 있는 빛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처럼 빛에는 세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둠에는 세기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어둠에는 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어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가로에 적으시면 됩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뭐 손이 짧아서 구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우게 돼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게 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듣고 싶어도 듣지 않도록 이 둘째 하늘에서 다 그런 것들을 가로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는요,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이 가로 3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늘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땅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늘이 닫히니까 이제 사단이 마음껏 활개치는 거죠. 이런 이 원리들, 영적인 세계의 원리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하늘의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요, 통치의 싸움입니다. 다스림의 싸움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고 또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의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냥 다니엘은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딱 그날부터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이미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처럼 이 원리와 영적인 법칙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20일 동안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가브리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딱 가는데 이게 막아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이 응답이 그 땅 가운데 내려가지 못하도록, 다니엘에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과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반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그 결실들을 막고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응답이 가버리면 안 되거든. 어떻게든 싸워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벌벌벌 떤다니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막 바빠 죽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바빠 죽습니다. 그런데 백전백승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 3번에 보면요, 하늘과 그래서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요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로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뭐와 뭐가 뭐를 연결짓는 기도일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제 이 기도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요 영적인 세계와 이 기도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에 앉으셔서 완벽하게 우리 모두를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강력한 키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그 섭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세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순원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영적인 전쟁의 가장 파워풀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가로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중보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중보기도는요 하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닫힌 하늘을 열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닫힌 하늘을 열 수 있는 능력, 죄로 인해서 닫힌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이요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성소에서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때마다 위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5절과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네,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딱 완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죠? 범죄했을 때 하늘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영적인 하늘이 닫혔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은 성전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중보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은 육적인 하늘이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어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단이 잠깐 우리의 죄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오니 닫혔던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사르고 쉐키나 영광, 쉐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빽빽한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 임했어요. 감히 설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넘어가고, 악과 악마, 그죠? 뭐 한국말로 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힘든데 어쨌든 evil과 devil, 굿과 갓은 스펠링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선한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 이 말을 했는데, 사탄은 죄를 통해 악한 일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죄를 도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사단은 죄를 통해 악한 일을 도모해요. 어떻게든 죄 지었네, 잘됐다, 기회다, 이거를 빌미 삼아서 하늘 문을 닫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도둑질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 중보 기도를 할 때 죄를 도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참 멋진 말이죠, 그죠? 이 말을 이 마북동에서 되게 유명한 강도사님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민혁 강도사라고 아십니까? 다 아시는 눈치세요?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앞으로 목사님께서 계속 하시는 주기도문 시리즈를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죄와 영적인 전쟁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원리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짓고 있는 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엄청난 중보기도 됩니다. 이 중보기도가 있을 때 사단은 힘을 잃고 죄를 통하여 역사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끊어져 버리고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다니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실감이 나시죠? 아 이게 뭐야? 아무리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로 기도하는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영적인 세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활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작은 그 기도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이 영적인 원리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한번 3번 가로만 좀 채워 넣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로 1번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남편분들과 너무 싸우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왼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 남편분들이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시고 그 뒤에 있는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떠나가.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야. 어딜 감히 뒤꿈치 털어내시면 돼요. 이 영적인 대상을 분명히 하시고 이 초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너무 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조지지 마세요. 네. 그들도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가로 2번에 자녀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힘이에요, 힘. 이게 가장 강력한 우리가 쥐고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길거리에서 경찰차를 봤을 때 가끔 흠칫하시죠,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덤프트럭도 그죠? 아무리 마동석 같은 깡패도 경찰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떱니다, 그죠? 그 빨간봉이 뭐라고 멈추세요 하면 덤프트럭도 멈춥니다. 여러분 이게 권세라고요. 이게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쪽도 못 씁니다. 이미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라는 것은 소속을 의미하거든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 뭐 알라의 이름으로 가능하면 좀 기도하지 마시고 뭐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로 4번에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 전신갑주가 뒤에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따로 살피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 무기거든요. 왜냐면 사단은 도둑놈들이니까 막 활도 쏘고 막 하거든요. 근데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3번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3번의 시험 다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겨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절 4절 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딱 인용해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십니다. 5절 말씀 5번 가로 대적하며 기도하라입니다. 대적하며 기도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 큰 보복을 하리라. 라고 나와 있나요?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단은 우리의 힘을 쓸 수 없어요. 대적하시면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들 중에 사단이 더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해요? 더 안 좋은 일 있게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런 그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넘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영적인 전쟁이 지는 거예요. 대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베드로전서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6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입니다. 결론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결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다.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의 핵심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중보기도는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승리의 기감임을 명심하자. 아멘. 저희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초점을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단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너 두려워해? 너 더 안 좋은 일 너 자꾸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 일어나게 할 거야?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다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속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로 결심하던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또 한 가지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어진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배는요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닫혔던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저는 우리 이어진 교회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보좌가 이 이어진 가운데 은천당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빽빽한 영광 가운데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을 위해 대신 중보하고 대신 회개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어디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펼치셨습니까? 어디에 펼치셨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펼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영적인 세력들의 권세가 꺾이고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는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을 향해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주님께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 주님, 닫혔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역사여 하나님의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는 축복이도록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그 영적인 통치와 그 임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과 싸워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때로는 사단에게 지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그 사단의 유혹,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좀 기도할 때 내가 좀 자주 넘어지는 어떤 영역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은밀한 죄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말끔히 씻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사단이 공격하여 넘어지는 어떤 혈기들, 때로는 분노들, 짜증들, 거짓들, 음란들, 어떤 마음들이 자주 넘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영역을 놓고 한번 대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영적인 세력에게 이 시간 선포하는 겁니다. 악한 영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너는 힘을 잃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대적하며 주여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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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마음과 삶에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어떤 절망의 영역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영역이 있습니까? 죄의 영역이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멀어지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육신적이게 만들고 세상의 것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세력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떠나가라. 내 자녀를 묶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즉시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힘을 잃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다 이루었도다.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죄의 요소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펼쳐지는 그런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는 악한 영적인 세력의 공격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습니다. 주님, 그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는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